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의 눈에 이상이 좀 있어서 직접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부터 점차 사라져가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루속히 만나서 예배드릴 시간이 다가올 것으로 생각하면서 또 간절히 고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주와 145번 제목은 진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요즘에 카톡을 통해서 많이 오가는 그 흥미있는 기사 가운데 하나가 이 비비엔 라이히가 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길지만은 그 중에서 앞부분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 지구는 속삭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비명을 질렀지만 당신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대규모 홍수, 그러나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산가들, 그러나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강한 허리케인, 그러나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참 이 글 속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물 건너 불을 보듯이, 강 건너 불을 보듯이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졌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마치 침묵의 살인자처럼 그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인류에게 보내는 그 편지가 아니라 성경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예언해 놓은 그 예언들을 오늘 좀 소개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제가 특별히 여기에 재난의 시작이란 말에 노란 색깔로 강조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림을 여러분이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인이 이 해산하기 위하여 진통하면서 고통하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오늘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해서 여기 재난으로 나와 있는 이 원래의 이 원문에는 이것이 오딘이라 그래가지고 그 오딘은 여기에 재난 의미가 아니고 진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영어 성경 가운데 하나인 신국제역 혹은 NIV에 그거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진통의 시작이니라. 또 여기 우리 한글된 성경 가운데 아가페 쉬운 성경에도 이런 것들은 출산하는 진통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은 지금 앞으로 이야기할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예언들, 그 모든 예언들은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진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의 배경으로서 지금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같이 동일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이외에도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은 시간상으로 다 취급할 수 없어서 오늘은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성전을 떠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석양에 이 비치는 이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대답 대신에 슬픈 어조로 이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전을 떠나가지고 이 성전 건너편에 있는 감난산 위에 앉으셔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이 제자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한 질문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상 들은 적도 없고 또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세상 끝, 곧 세상의 종말을 동시에 일어날 것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에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한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이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런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을 요약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다음에는 또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한 5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5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 그 다음은 배신의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땅과 우리 태양계에서 일어날 징조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그것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시대의 소망 그 책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제자들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살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 끝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신 다음 신속하게 더 큰 사건으로 옮기셨다. 즉
이 지상 역사의 사설의 마지막 고리인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이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와 이어서 다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을 흔히 우리는 이중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끝에 있을 사건을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그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한 2000년이 넘는 그때에 하신 그 말씀인데 2000년 후에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 시대에 틀림없이 성취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있어서 시간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 있어서 천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2000년이면 그저 한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시간 속에 매여서 삽니다. 우리는 시공간 속에 살지만은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시는 분인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 과거, 오늘, 현재, 영원토록 미래. 다시 말하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예수님께는 언제나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도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면서 먼 과거에 살았고 현재에 살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살 그런 것이지만은 예수님 앞에서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지금이나 똑같이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예수님 앞에서는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먼 장래에 일어날 그런 하나의 사건이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하여 경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 직전에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예수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 속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속이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심지어는 이 한국에 자기가 그리스도라, 자기가 예수라, 자기가 메시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한국에도 어떤 교회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교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어떤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속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선지자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인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속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면은 양들 사이에 여기에 이리가 한 마리 거기에 있습니다. 머리에는 그 몸은 이 양의 옷을 갖다 입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이리가 이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서 있는 장면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미 한번 경고했던 말씀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그들이 어떤 주장을 펼다 할지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 그들이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속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24절과 26절에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혹은 기적과 기사, 놀라운 일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나왔을 때 그들은 거짓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하나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그들이 기적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거나 또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상한 일, 마치 마술처럼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다, 나는 메시아다 그런 말을 갖다가 뭐 한국에서 미국에서 사방에서 이야기할지라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혹은 사막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특별히 여기에서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골방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하는 이 말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의 영들과 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곳에 모인 수천의 사람들이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고 하는 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는가? 이것은 바로 강신술이 주장하는 그 소리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강신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죽은 자와 산 자가 서로 대화하는 그런 하나의 드라마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강신술 교회가 있고 또 이런 채널 가운데서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이 있을 정도로 이 산자들이 죽은 자들과 대화하는 이런 일들이 먼 이야기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이 말은 강신술을 통하여 마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죽은 자는 그야말로 그 생명이 끊어지면은 다시 살아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의식이 있어서 우리와 대화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배신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에 실족한다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 혹은 시험에 빠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왼편에 있는 그 그림 한번 보시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서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악수를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손에는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비수를 쥐고 있습니다. 여차하면은 악수하면서 친한 것처럼 한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언제든지 비수로 찔릴 수 있다는 오늘날의 이 배신의 시대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평생토록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다 키워놨지만은 부모가 치매에 걸려서 어렵게 되어 자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기를 서로 등한시하면서 마침내 부모를 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정치 세계를 보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은 나중에는 배반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우리 구성원들 간에, 사람들 간에 서로 신의가 깨지고 서로 믿지 못할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할 것을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나 할지라도 나중에 나의 이해관계와 어떤 것, 이해관계가 서로 맞닥뜨릴 때 우리는 쉽게 배반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나에게 이해관계에 있어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모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대로 인내하면서 우리 자신을 갖다가 날마다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배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 자신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땅과 그 다음에 우리 땅이 속해 있는 우리 태양에서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전쟁입니다. 민족 간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려져서 동족 상잔이라 그러죠. 민족끼리 서로 전쟁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곳곳에 기근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뭄과 홍수와 또 최근에는 이 메뚜기 떼들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중동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모든 곡식들을 다 망가뜨리면 기근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근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옛날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산가들을 헤매면서 소나무 껍질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먹고 그 다음에는 들판에 나가서 쑥을 캐서 먹고 이렇게 하는 이 소위 말하는 보리고개가 요즘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압니까? 앞으로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지금 여기에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런 기근이 전 지구상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진인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이 사진에는 한 큰 이 건물이 지진에 참 속절없이 이렇게 무너진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니 우리는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지진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로 하여 지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대형 지진이 만약 우리나라에 일어난다면, 특별히 아파트가 밀접해 있는 그런 곳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참으로 생각하기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염병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곳곳에 전염병이 있겠고, 지금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서 일어난 어떤 그런 사건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을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근에서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지나갔지만은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도대체 추적할 수도 없는 이런 질병이 우리의 가까이 와서 침묵의 살인자처럼
우리를 위협할 그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더욱더 창궐할 것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다의 재난인 것입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불안해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른편에 그 위성 사진을 통하여 찍은 이 태풍, 이 태풍을 때로는 허리케인이라 하기도 하고 사이클론이라 하기도 하고 또 미국의 태풍 외에 이 육지에서 일어나는 토네이도 같은 이런 이 재난들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인명과 재산을 갖다가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것들이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해, 달, 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은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밖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천체에 일어날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해가 어두워지는 거 일식, 달이 어두워지는 거 월식, 그 다음에 별들 떨어지는 거, 별똥별 떨어지는 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그런 것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예언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하는 아주 그런 특이한 그런 하나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가 어두워지며 하는 것은 1780년에 일어난 이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백과사전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것도 별들 몇 개가, 별똥별 몇 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또 이 태양이 어두워지는 이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라 거의 하루 종일이나 되는 이런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이런 하나의 사건이어서 이것이 백과사전에 기록될 정도로 이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의 일상에 일어날 하나의 징조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에 인자의 임함도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 직전의 하나의 상황이 일찍이 노아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 그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점차 악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이 세상이 자멸할 것이 염려가 되셔서 무려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앞으로 120년 후에 이 세상에 홍수가 나서 세상을 멸할 터이니 너희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중턱에 배를 지으면서 앞으로 120년 후에 이 세상에 홍수가 내릴 것이니 준비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120년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똑같이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럴 때에
베드로는 그 사실을 갖다가 언급하면서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이 세상 일들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된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노아의 말이 진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편 그림 밑에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다가오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봄이어서 겨울 동안에 거의 죽은 것 같았던 그 나무들이, 그 꽃들이 봄이 되어서 푸른 이파리를 내고 꽃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나무들에서 파릇파릇 이파리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곧 우리가 여름이 되어서 이제는 잎이 무성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방에서 일어난 것을 보면 너희의 구원이 가까운 것을 알고 머리를 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런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실 것인 것을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이 사건은 강야나 골방 등의 국지적 또는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온 세계가 목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번개가 번쩍일 때에 온 하늘에 번쩍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건을 노아가 마치 120년 동안 홍수가 날 것을 이야기했지만은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하고 전혀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전혀 준비도 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준비하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설마 했는데 이것이 현실로 이렇게 드러날 줄 생각지도 못한 그들은 통곡하며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에 둘러싸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광경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은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여러분 그 그림 가운데서 중간에 사람들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그 그림이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이 비밀 휴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휴거라는 그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그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남편과 아내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아내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또 들판에서 같이 일하다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 직장 중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올라가는, 이런 것을 갖다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비밀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비밀 휴거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은 영혼은 하늘로 가고 몸은 이 땅에 죽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 혼이 어떤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은 땅에서 깊이 잠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때에 죽었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왼편에 있는 그림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문제는 어느 날에 주님께서 오실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조를 비록 읽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이 말이 우리 원문에는 명령인데 현재 명령인 것입니다. 이 현재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만 깨어 있으라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에 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저 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잠들었다가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깨어 있는 상태로 있으라 하는 그런 말이 여기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에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라 하는 것이, 성경 원문은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이것은 진통의 시작이라고 제가 그렇게 원문이 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이 진통하고 그 해산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해산을 위한 진통의 특징이 뭐냐? 해산의 시간이 점차 짧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지만은 전에 저희 집 사람 아기를 해산할 그 시간이 가까웠을 때 옆에서 제가 그저 지키만 보았는데, 시간이 점차 짧아지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해산의 고통은 점차 강해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극에 달했을 때에 마침내 해산의 고통이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신 이 예언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것들이 진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 시간들이 점차 짧아지면서 이런 사건들이 점차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강도도 더욱더 세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어떤 이 땅에 일어날 많은 사건들이 지금까지 단순하게 보았던 그런 사건들보다 더 빈번하고 더 크게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을 진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우리의 이 대대양초라는 책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재난들이 우리는 그저 일어나는 자연의 천재지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사고들과 재난들, 대화재들, 격렬한 토네이도와 무시무시한 우박, 태풍들, 홍수들, 사이클론, 쓰나미, 그리고 지진들에서 사탄은 사방에서 수천 가지 형태로 그의 힘을 행사하고 있다. 사탄은 다 익은 곡식들을 휩쓸어 간다. 기근과 고통이 뒤따른다. 그는 공중에 병독을 뿌리며 수천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는다. 특별히 여기에 이 재난들은 더욱 빈번하고 파괴적이 될 것이다. 조금 전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 진통의 시작이라는 그 말씀과 같이 이 재난들은 더욱 빈번하고 파괴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였습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세상의 종말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셋째는 종말이 가까움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러므로 재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째, 노아의 때와 현재의 나의 삶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둘째,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해산의 날이 다가온다. 진통은 벌써 시작되었다. 점차 빨라지고 있다. 더욱 강해지고 있다. 해산의 날은 하늘 임금이 오시는 날, 숨가쁘게 돌아가는 나의 일상, 코로나는 미래를 대비하라고 그 일상에 비상등을 켜주었다. 해산의 날이 통곡의 날이 되지 않기를